오늘은 성령의 뜻은 두 개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사도행전 한 20장부터 사실은 한 23장, 4장, 5장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이 사도행전을 우리는 다른 말로 누가행전이라고도 합니다. 누가가 기록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말로는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동에 대해서 적은 게 아니라 성령행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광경들을 묘사했기 때문에 성령행전,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에 의해서 부목사로 초빙받아가지고 있다가 이제 같이 전도여행을 떠났고, 그래서 이게 이제 1차, 2차, 3차까지를 마치고 바울이 지금 뭐 하느냐면 예루살렘 교회 전해줘야 될 구제헌금, 그러니까 다른 이방의 교회들, 그리스와 터키, 시리아에 있는 이방 교회들, 이 그리스 교회들이 보낸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실제로 보니까 보통은 이제 이 터키를 통해서 밑으로 쭉 육로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인근 지역에 복음도 전파하고 이렇게 아마 천천히 오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살기가 어려웠던지, 아니면 예루살렘 인근 유대 사람들이 너무 가난에 지금 고통받고 있던지, 천하가 크게 흉년들이라고 예언한 그 아가보 예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동네가 흉년이 좀 심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거를 한시라도 좀 빨리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배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아주 심각해져요. 자, 여기 보시면 실제로 바울이 자기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면서 지금 얼마나 사실은 좋겠어요. 전도여행 3차를 거치고 자기가 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총본산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교회는 또 엄청나게 크잖아요. 몇만 명이나 되니까 칭찬도 받고 대접도 받고 안식도 누릴 수 있을 터인데, 이 사람이 사실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자, 보세요. 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성령이 예언하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에게 결박과 누가 이제 체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엄청나게 큰 고초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막 합니다. 자기도 그걸 들어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옛날에 자기가 사역했던 그 에베소 교회에서 교인들이 와가지고 38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서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다시는 너희를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 내가 어디에 간다면 큰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릴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전도를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총본산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에베소 교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쭉 가가지고 로도스 섬도 있네요. 예, 그리고 이제 페니키아, 베니게의 페니키아, 레바논. 자,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가다가 구브로, 키프로스?
요즘 지명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죠. 그리고는 두로에 상륙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제 그 배를 타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육지인 두로의 레바논이 여기 베니게라고 하는데, 이 레바논의 두로라고 하는 도시에 상륙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배로 가지 않고 걸어가도 됩니다. 자, 가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두로에 딱 가가지고, 두로에도 아마 그때 교회가 있었던가 봐요. 여기 보니까 21장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각성에서 이제 얘기하는데,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합니다. 성령의 뜻이 두 개입니까에 나와 있는 어떤 주요 주제가 여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기도하고 작별하고 이렇게 가는데, 자,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직접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엄청나게 큰 핍박과 환난 중에 처할 것이기 때문에 요까지가 성령의 감동이에요. 예언이죠. 근데 그 뒤에 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부분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한 사람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바울에게 엄청난 고난과 환난의 장소가 될 거라고 계시받았던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앞에 그 에베소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예언한 게 아니라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큰일이 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쭉 갑시다. 그래도 이 사람은 올라가요. 자, 그리고 이제 두로에서 계속적으로 걸어가지고 여기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톨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아마 두로에 상륙했다가 두로에서 다시 이제 돌레마이라고 하는 거, 저는 이게 어딘지 잘 모르지만 아마 포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포톨레미라고 하는 그 시리아의 왕 이름에서 딴 도시 같은데, 거기서 이 사람이 안부를 묻고 형제들, 여기 형제는 예수를 믿는 형제들, 그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묻고 함께 하루를 묵고 이튿날 이제 가이사랴에 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이사랴는 유대의 행정 수도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당시는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이 종교적인 자치, 전통의 존중 이런 걸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로마인이나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네 신전에다가 우상신들을 막 세워놓잖아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을 크게 자극하거든요. 특히 이제 예루살렘을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거기 자기 신전, 신들, 제우스니, 아폴로니, 하여튼 비너스니, 이런 어떤 님프니 아니면 신들의 신상을 세우는 걸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존중한다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답시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정치적인 수도를 따로 만듭니다. 행정 수도를. 그리고 여기에 로마군 천부장도 있고, 총독도 있어요. 그리고 이 가이사랴는, 우리가 이제 이름을 들어서 잘 알다시피, 헤롯이 가이사,
그 로마의 카이저 황제를 카이저라고 하는데 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지은 계획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식이나 로마식으로 지은 도시예요. 거대한 경기장, 대목욕장, 그리고 우상의 신전들 아마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리스식의 이 거대한 이 돌멩이 기둥들 있잖아요. 데니스 기둥들. 이런 것이 있는 그 계획 도시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다스려요. 그러니까 가이사랴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이 지척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람이 누구 집에 갔냐면 이게 보니까 전도자 빌립의 집에 갔대요. 우리가 빌립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를 회심시킨 그 빌립 집사. 그 사람이 이제 전도자가 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열심히 해서 전도자가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로 치면 아마 목사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목사는 감독, 아마 좀 큰 교회 목사겠죠. 그 다음에 좀 이방에 나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 사도들, 사도. 그 다음에 여기처럼 이렇게 또 좀 작은 교회를 세운 사람을 전도자. 저는 교회사를 전공한 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강 그래요. 여기 보면 딸의 시선이 예언하는 자라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교회는 예언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구약의 선지자와는 달라요.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 그 빌립이 집사는 되게 큰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강북이 있는 그 주교자 교회 집사, 이건 직원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집사직에서 아마 교회를 세우는 전도자가 된 것 같아요. 그 가이사랴 지역에 가서 전도해서 이제 교회를 쭉 세웠는데, 그리고는 자기가 여기 머물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을 알고 있잖아요. 스데반.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가지고 순교할 때 정인들 먼저 돌로 머리를 찍은 나쁜 악당들의 그 옷을 맡아주는 사람을 누가 했습니까? 바울이 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재판상 용어로는, 법률적 용어로는 스데반 살해의 공범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아마 우리가 알기로는 바울과 스데반과 이 빌립이 제법 이제 가까운 위치에 있었으니까 같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아마 빌립의 친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얼마나 사이가 안 좋겠어요. 자기 친구를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을 도와주는 공범이다. 그래서 그 집에 사실 묵기가 곤란했을 텐데, 이 빌립은 정말 굉장히 인격자입니다. 자기 집에 바울을 맞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머물게 해요. 여기 1회라고 안 돼 있습니까? 일주일 아니네요. 10절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자, 그래 있는데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에서부터 와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보세요. 아가보라 10절에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이 가이사랴도 역시 유대인데 왜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가 하니,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은 요 위에 빌립의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 예언하는 자가 아니라 구약의 전통을 이은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고 하는 예언. 맞았죠? 여기도 보니까 보세요. 11절에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제 아가보가 내려와가지고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구약의 전통을 이은 진짜 선지자 아가보가 또 예언을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되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올 것이다. 자, 이게 우리가 잘 보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고난이 12절에 아가보가 권한 건 아닙니다. 아가보 예언을 듣고 그 바울의 일행들이 또는 바울과 함께 기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기를 권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지금 사지 죽음의 장소로 가는 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올라가지 마라. 그런데도 바울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책 지은 사람이 누가라고 했잖아요. 보시면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누가도 그 말을 듣고는 선생님 제발 올라가지 마세요. 선생님 그곳에 올라가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랬는데도 바울이 대답하되 13절에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아마 막 울면서 진짜 너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자기의 사랑하는 동역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지에 올라가는 게 너무 막 잔대해가지고 울면서 말린 거예요. 성령이 바울들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니지만 올라가면 바울이 크게 곤욕을 당하게 될 거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성령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도저히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방관할 수 없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도 생명부재의 사람이 눈앞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으면 그냥 지나치기는 어렵잖아요. 요즘은 그랬다가는 이제 큰일 난다고 하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그래서 말린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하노니.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했다. 이러니까 더 막 말릴 수가 없어요. 14절 보니까 그는 바울이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누가와 일행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이슬람 교도들이 인샬라는 인샬라 뭐 하면 막 인샬라 이렇게 해요. 그 신의 뜻대로 이렇게 알라의 뜻대로 이렇게 그런 얘기하고 똑같네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우리가 너무 이 사람이 불쌍해가지고 지금 죽으러 올라가니까 불쌍해가지고 막 인간적인 정으로 막 말려요. 근데도 이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도 불사한다고 얘기하니까 더 이상 말리지 못해가지고 그냥 주께서 당신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그 위험한 곳에 간다 하더라도 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고는 거치는 겁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그 인간적으로 너무 안 돼가지고 막 뭔가를 이렇게 말리거나 권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그걸 격렬하게 원하지 않는데도 우리는 또 더 격렬하게 막 권해요. 글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는 뭔가 괴롭히는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큰 영적인 어떤 이 세계, 그 신의 섭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너무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라왔어요. 막상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처음에 자 17절에 보세요.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뭔가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뭐 환란과 고초, 결박, 체포죠. 그 다음에 감옥에 투옥되고 잘못하면 어떤 죽을 수 있는. 왜냐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랬으니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걸로 기대했는데 형제들이 오히려 그를 기꺼이 영접합니다. 그리고 18절에 그 이튿날 야고보와 장로들을 다 만나요.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약간 설명한다면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적어도 한 2만 명 정도의 교인이 있었답니다. 굉장하죠.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최소 2만 5천에서 많이는 한 10만까지. 우리는 중간으로 딱 봅시다. 5만. 하여튼 예루살렘 인근에 수만 명의 교인이 있다면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공회원이
그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로 된 이 공회원들이 70명이었어요. 근데 바로 여기 예루살렘 교회의 그 장로들도 역시 70명이었어요. 장로회. 그래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산헤드린 공회를 모방한 듯한, 그러니까 대체하려고 하는 듯한 예루살렘 교회의 조직이 바로 감독인 야고보와, 조금 더 우리 크게 봅시다. 총감독인 야고보와 예수의 형제입니다. 총감독 야고보와 그를 보좌하는 70인의 장로회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보면 이미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 어떤 기독교의 총본산인 걸 맞는데 뭔가 기존 어떤 그러니까 이 유대교를 부인하고 완벽하게 새로운 종교, 기독교가 되려고 한다기보다는 개혁주의 유대교가 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인상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장로 회원들은 보면은 기존의 어떤 썩고 부패한, 그리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를 대체하는 개혁 유대교를 만들려고 한 건지도 모릅니다. 이 이제 야고보하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보세요. 하여튼 전도 보고도 다 듣고는 20절에 보니까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했다고 하는 얘기를 이 사람들이 다 들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 사람들이 네가 여기 온 것을 들었을 거니까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떻습니까? 모두 다 믿음의 형제예요. 그런데 한쪽은 유대의 전통을 계승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더하기 기존의 율법 조항들도 다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개혁 유대교가 되려고 하는 거죠. 유대의 전통 안에서. 비록 이 복음이 이방에 전파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이 기존 유대교로 이 개종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언제까지나 기독교의 총본산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제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역사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서 제가 다시 구성한다면 뭐냐면, 자, 바울이 지금 뭐하러 예루살렘에 왔습니까? 예루살렘의 큰 재난이, 그러니까 어떤 먹고 살기 어려운 경제적 비방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방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한 구제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실제로 여기 보면 야고보가 딱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그 기존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많은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왜냐? 율법을 안 지키려고, 지키지 말라고 했다고. 근데 구제헌금까지 받고 이러면 너무 모렴치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 당시 이제 유대 중심의 기독교를 꿈꿨던 사람들은 바울이 가지고 온 구제헌금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울이 이방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짝퉁 유대인들이 가지고 온 성전세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원래부터 유대 전통에서는 그 어른들, 유대 남자들은 1년에 은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내셨고 베드로도 당연히 내었어요. 자, 그랬는데 바로 이 성전세를 이방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으로 이제 개종을 해가지고 그 성전을 대체하는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총본 건물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이 어떤 단체, 예루살렘 교회가 내려온 거다,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여기서 여기 형제들은 극소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이 있는데 수천 명이 나와서 환영한 게 아니라 한 수십 명 정도, 그렇게 봅시다. 이런 얘기를 딱 하니까 이제 바울하고 이제 그 기존 그 유대인들, 유대의
기독교인들하고 좀 생각이 다르잖아요. 근데 야고보가 뭘 또 이렇게 얘기하냐면, 니도 사실은, 니도가 아니라, 그래도, 율법을 잘 지키는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라. 원래 그 바울이 사두개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정통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두드려 잡으려고 막 뛰어다닌 거잖아요. 네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도 잘 지키고 있으면 보여주라. 그래 이제 좋은 그 계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서원이, 이제 나실인 서원이 끝난 사람이 4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이 율법에 의하면 나실인 서원이 끝이 나면 성전에 올라가서 결례라고 하는 제사를 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면 양 한 마리, 하여튼 좀 재물들을 쭉 바치는 어떤 그런 게 있대요. 그리고는 머리를 또 깎는다. 왜냐면 그동안에 머리 안 깎고 쭉 길렀으니까 아마 머리를 이렇게 빡빡 미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깎는, 그런 걸 한대요. 요즘이야 이발소가 많지만, 그 당시에 머리 깎는 건 아주 힘든 일이었다고 생각합시다. 그게 다 돈이 들어요. 근데 이 4명이 이제 서원을 하고 난 다음에 서원 기간이 끝나가지고 성전에 가서 이 결례를 해야 되는데, 너도 가고 그 4명도 가고 5명의 결례비를 네가 대신 내줘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바울이 그렇게 막 율법을 지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할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알게 될 거다. 좋은 얘기 같습니다. 원래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특징이 싸움닭이에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쏘아붙이고 싸우는 걸 거침없이 하는 사람인데, 이때는 교회의 건덕을 위하여 그 얘기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야고보와 이 유대 장로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좀 그럴듯했어요. 내 한 명이 이런 손해를,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5명 결례비를 낸다는 게. 근데 아마 바울이 돈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낸다면 나는 비록 좀 손해를 많이 보겠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나 때문에, 나의 이 행위 때문에 든든하게 선다면, 그리고 앞으로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걸로 좋겠다, 이렇게 하고는 돈을 다 냈어요. 자, 그랬는데 보세요. 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27제 그 일회가 거의 참 아마 7일 동안 나시는 기간인 것 같은데, 여기 이제 거의 차니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여기 보면 21장 27절에 아시아에서 유대인들이 와요. 이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터키를 아시아라고 해요. 이 아시아에서 유대인들이 왔어요. 아시아에 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 지키지 말라고 하긴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기독교에 개종하는데 할례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그래도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또 할례도 하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제 그 얘기를 얼핏 듣고는 바울을 오해하고는 이제 이 사람들을 충동하는 겁니다. 자, 이 보면 28절 보세요.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나쁜 소문을 얘기했잖아. 그 사람이 이 바울이거든. 근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원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 있잖아요. 그까지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부터는 유대인이 아니면 못 들어가요. 그런데 바울도 그렇고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다 유대인이니까 아마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그리스 사람들로 아니면 이방인들로 착각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봐라, 그 사람이 지금 이방인들을 데리고 이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성전을 갖다가 모독하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사람들이 왁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치려고 합니다. 이거 보니까 3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이게 이제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 안에서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막 투석형으로 돌로 쳐 죽이지를 못해요. 성전 안에서는
죄인들이라고 해도 성전 밖으로 나올 때까지는 못 죽입니다. 피를 흘리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이려고 성전 안에서 못 죽이니까 끌어낸 거예요. 이렇게 끌어내니까 이제 맞다가 혹시 성전 안으로 들어올까 싶어서 성전에서 문을 다 닫은 거예요. 들어오는 문을 다 닫은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 북쪽에만 평지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계곡인데 이 북쪽에는 뭐가 있냐면 안토니 요새라고 있어요. 이 요새 위에서 이렇게 딱 담벼락에서 보면 성전 마당이 보이게 되어 있는데 왜 요새를 로마군들이 여기 지어놨느냐면 자기들이 이제 이방인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자극하지는 못해도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여가지고 반란을 꾀한다든 이 소요를 일으키면 진압하려고 안토니 요새라고 하는 걸 지어놓고 그 위에서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확 떠들고는 돌멩이 들고 막 누구를 쳐 죽이려니까 이게 무슨 소요가 일어났다. 이런 생각하고는 그러니까 바울을 살려주려고 온 게 아니라 이 소요를 진압하려고 군대를 끌고 내려왔다는 거죠. 천부장이 급히 백부장하고 군인들을 끌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가 확 오니까 군중들이 다 흩어지는 거죠. 자칫했으면 바울이도 스데반 투구가 될 뻔했습니다. 스데반이 여기서 돌멩이 맞아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바울도 쳐 죽이려고 왔다는 거죠. 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뭐 결박해라, 그리고 내가 로마 시민인데 결박할 수 있냐, 그래 또 풀어줘요. 그래도 이제 천부장이 도대체 뭐 때문에 바울을 갖다가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는지를 알아보려고 다시 불러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또 모여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복잡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근데 이 로마 천부장이 그리고 그 총독 펠릭스라든지 벨릭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후임자인 베스도, 그 다음에 그 당시 유대 전체를 관할하는 그 왕 헤롯 아그리파, 이런 사람들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인미 영리하면서 막 변론을 막 해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이 당국 입장에서는 바울이가 억울하고 안 하고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식민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소요를 일으키고 이래가지고 로마를 갖다 적대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바울을 갖다가 적당히 집어 넣어두거나 아니면 죽이는 게 더 자기들에게 유익합니다. 근데 이게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유대인들을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안 보내줘요. 이게 2년 동안이나 갔는데 이제 후임 베스토라고 하는 새로운 신임 총독이 왔는데 뭔가 돌아가는 거 보니까 절대로 바울을 갖다가 풀어주지 않을 것처럼 보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로마 시민은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이 이제 그런 권리를 발동하게 되면 식민지 관리들은 그를 로마로 압송해서 재판을 받게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안 풀리면 석방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까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성령님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가면 결박될 것이고 환란과 고초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올라가지 말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로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그날도 고초를 겪었어요. 분쟁의 당사자가 되어가지고 그 분쟁의 와중에 찢길까지 힘내어 로마 군인들이 그를 빼돌릴 때까지, 그래서 다시 영내, 그러니까 로마군의 군영 안에 잡혀 들어와 있는데 그날 밤에 너무 힘들고 지치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리라고 하는 불태전의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너무 시간이 질질 끌리며 어떠한 기미도 보이지 않기에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좌절과 낭망이 올 뻔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 밤이라고 하는 용어가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낮이 아니고 밤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내 영혼에 어떤 캄캄한 암흑기가 찾아왔다고 하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실망이 팍 돼서 앉아있는데 바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오셔가지고 얘야 힘들지? 원래는 내가 이제까지 너를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정말 나를 잘 점거하더구나. 이제는 너 나를 위하여 로마에 가서 나의 정인이 되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로마로 바울을 보내시기 위하여 그를 예루살렘까지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모양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주 예수와 성령이 서로 다른 얘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뜻은 바울들을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하는 말입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예언들이 과연 어떤 뜻이었습니까? 돌이켜 생각하면 성령의 뜻은 하나예요. 두 개가 아닙니다. 올라가라고 하는 것이 뜻인지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뜻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의 성령은 우리에게 뭘 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힘듦을 도와주시며 아버지께 아뢰시며 또 마르는 단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조립해 주시며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만드시고 화합하게 하시고 우리가 쓰러지며 낭망할 때 새로운 힘을 북돋워 주시는 분이잖아요. 보혜사 성령. 성령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입니다. 자기의 자녀의 행복.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자기의 자녀의 행복이에요. 뭐가 행복인지는 우리가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게 다를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행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뜻은 하나입니다. 자기의 자녀들의 행복, 절대 행복을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네가 올라가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좋게 얘기하면 바울이 지금 각오를 단단히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하는 그 시련의 준비를 갖다가 시키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 저 너무 무서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아니면 로마까지 가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가가지고 제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집계하는 새벽에 총본산까지 가서 제가 고난을 받아야겠나요? 주님, 저는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래도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잘못했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 괜찮아. 굳이 네가 로마까지 안 가도 돼. 이제까지 네가 너무 수고했기 때문에 괜찮아. 너만 행복하다면 나는 괜찮아.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얘야, 나는 너만 괜찮다면, 너만 행복하다면 괜찮아. 그것도 막 화가 나서 막 괜찮아. 말랑 말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사랑과 안타까움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다면 엄청난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크고 놀라운 아름다운 상급들이 그것들의 보상으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는 특별히 선택되어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당첨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 저는 그걸 못해요. 그래, 그것도 괜찮아. 그래서 성령의 뜻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성령께서는 원하십니다. 얘야, 괜찮아. 그래, 괜찮아. 우리가 비록 적지만, 비록 가난하지만, 비록 하지만 괜찮아. 그냥 우리끼리라도 서로 손을 잡고 행복하게 살자꾸나. 그래, 괜찮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죠? 바로 역근으로 몰아가시는 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막 성령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쩌면 자기의 어떤 일시적인 기분의 고조, 흥분, 그리고 자가 발전일 수 있습니다. 이건지 그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건을 보십시오. 바울이가 2년 동안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헤롯 아그리빠가 얘기하잖아요. 황제에게 상수하지 않았다면 그를 석방할 수 있을 뻔하였다고 얘기할 정도로 별거 아닌 일인데도 뭐가 안 되든지 막 이렇게 이렇게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가 황제에게 재판을 상수하지 않으면 석방되지 않은 거나 로마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수한 것입니다. 저는 여건이 가장 확실한 어떤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괜찮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너무 크고 위대한 일들을 하지 않아도 얘야 그거 괜찮아.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 죽으라고 내가 말 안 해. 괜찮아.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현재 부활절을 보내고 난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까지 걸다 이런 얘기는 호언장담하는 것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힘 닿는 것, 내가 서 있는 이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조금이라도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간다면 얘야 괜찮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